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과서라도 되는 것 같은 이 대답이 과연 그 의미일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 심정을 10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그런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해결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경우 혹은 성직자들의 부도덕을 은폐시킬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 기도, 찬양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실존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지체 안에서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생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기자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적인 어떤 공동체의 상황을 밝히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이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죠. 오늘날에 이르는 이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지적한 이 정욕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비롯된 나 자신은 이 정욕에 대해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범죄자들과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 인간은 끝없는 정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불을 아들에게 세습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이 성공과 불을 부추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복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더 이상 묻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이 서열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에도 들리는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첫째는 이 꼴찌, 곧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숙명적으로 지닌 존재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은 이를 부추기지요. 그러니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꼴찌 경험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혼란과 악한 행위에서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의의 열매, 즉 평화와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며 구약 선지자들이 수호했던 정신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적개심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를 박해하던 자들은 생명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대적자들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탄원 시에 속합니다. 지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정의를 쏟아낸 이 선지자의 목소리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명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존적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이 여전히 난무할지라도 지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정의 안에서 살고 정의를 가까이 하면 정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